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 주교님 오셔서 견진성사 하셔서 오늘 저녁 미사 아무도 안 오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미사가 이렇게 봉헌될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29분의 우리 본당 교우들이 견진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또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 중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본문은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히라버 가르칠 때 첫 시간에 제가 학사님들 앞에서 왜 히라버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히라버로 쓰여졌거든요. 그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왜 그리스 말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납득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복음 본문을 제가 자주 사용해요. 오늘 복음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 이 부분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성경,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래 언어, 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됩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 몇 명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했던 게 아니라 11제자 전체가 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이 몇 번이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계속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완전한 믿음, 완벽하지 못한 믿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믿음, 나약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완벽한 믿음을 주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 사명을 맡기셔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약한 이가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는 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은 나약하고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쉽게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런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나약해도 넘어져도 죄를 저질러도 완벽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런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계실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학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사제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유능함으로 사목을 하고 내 유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나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신부님이 사제로 살다 보니까 그 유혹이 엄청나게 크더라. 마치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 무너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능력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기도할 시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니까. 사제로 살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나약하고 교우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런 나와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 때문에 히라보를 배우는 거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학사님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별로군요. 박수를 안 치시는 거니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들 나약합니다. 쉽게 죄에 유혹받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집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죠. 좋아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 마치 본당 신부님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그 함께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막 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힘들이 막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기도할 때랑 신부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제가 혼자 미사 드릴 때랑 교우들하고 미사 드릴 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나라에 돌아올 때까지 어떤 순간에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왜 기념하느냐? 승천에 담겨있는 신비가 무엇이냐? 오늘 이 독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녀야 될 희망을 알기를 바란다고 이 독서가 말하죠.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감사송 읽을 건데요. 그 감사송에서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감사송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승천 안에 담겨있는 신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가셨듯이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체험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확신과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로마에서 8년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 공부한 내용이 제 안에서 진짜 힘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 학사님들 가르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신기한데요, 내가 배운 내용들 잘 정리되지 않고 모호하게 막 배운 내용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근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내용들이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체험으로 바뀌어서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게 되고, 저한테 배우는 우리 학사님들도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양쪽이 다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천주교 신자로서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교리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믿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선교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영적인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내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 안에 믿음의 씨앗이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느님 체험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체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열정도 없고 내 믿음이 나에게 아무 힘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해보세요. 선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느님 체험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말씀 가르치면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막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학사님들 가르치러 갈 때가 가장 기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미사할 때도 엄청 기쁘지만,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를 체험하는 기쁨이 막 설레게 만들어져요.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는데도
몸은 무진장 힘들고 고단하지만 막 안에서는 기쁨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도 가르치게 하여라.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은 해봐야 되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걸 체험을 해봐야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로도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이 나를 그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이 그냥 주일 미사와 판공성사표 나올 때 고해성사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고 고단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당에서 우리 신흥교 찾기 운동하고 있죠? 그죠? 네. 주변 신흥교들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어머,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어?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네. 어머, 이건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네.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체험하고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나약함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죄 안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면 내 믿음이 이 지상생활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만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간직하는 기억해보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다시 신앙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그런 자녀가 되는 한 주간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